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도 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동역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재판장이 모세 한 사람이에요. 지금 시스템에서 저희가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킹선의 인구가 14만 명인데 판사가 한 명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생길 텐데 그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장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모세가 나빠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최선을 다하고 이스라엘도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이드로가 보기에는 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모세 한 사람만 기다리냐는 것이죠. 모세가 이게 사람들이 일이 생기면 저에게 옵니다. 자연 발생적인 일이죠. 무슨 모세가 내가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테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 오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모세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다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드로가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보게 된 이유는 이 모세가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도 모세가 인간인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쳐가는 것을 보면서 또 모세가 지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안 좋죠. 이드로가 옆에서 그걸 보니까 이게 참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지혜를 하나 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 리더십들을 세워서 리더십들이 감당하도록 해라. 사람들을 세워서 좀 재판 업무를 나눠서 해라.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참 놀라운 게 이 제도가 예수님 시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중에 100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가 이 제도를 또 쓰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제도가 이 출애굽기에서 벌써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이드로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방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회개한 지 얼마 안 된, 말하자면 초신자와 같은,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서 이런 지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결론이 매우 해피엔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는 사람들도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모세도 업무가 조절이 되어서 또 다른 리더십의 모습으로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첫 번째가 겸손함입니다. 이 일을 위임하거나 나누거나 동역함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겸손함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겸손함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200만 명의 리더십인데 아무리 장인이어도 이제 막 이스라엘 공동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연세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 모세는 어떤 가감 없이 이드로 장인어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죠. 겸손함입니다. 또 이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드로도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의견을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보기에는 참 탁월한 지혜거든요. 모세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릴 수 있는 탁월한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마치 이제 초신자와 같은 그런 이드로라고 할지라도 이드로 안에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때 의견이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회의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회의하다가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고, 왜 그렇게 되냐면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려고 할 때예요. 아무리 좋은 의견도 강하게 내세우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좋은 의견이 먼저가 아니라 겸손함이 먼저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그냥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여러분, 동역의 원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회의나 그것뿐만 아니라 동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동역은 겸손한 사람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피곤해요. 지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평안하게 서갈 수 있는 건 우리 교회에 좋은 동역 리더십들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우리 리더십들은 참 겸손하세요. 이렇게 뭘 하나 말씀하셔도 우기지 않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또 기다릴 줄 아시고,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어찌됐든 또 지난 사역들, 지난 세월들, 또 이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역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두 번째 원리는요, 동역의 원리입니다. 집중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초창기 시절에 교회가 자리 잡아가는 시절에 이렇게 구제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우들의 구성은 대부분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이 교인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플러스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유대에 왔다가 성령 받고 그냥 유대에 스테이 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숫자로 비하면 아주 적죠. 근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대다수인 곳에 헬라파 유대인 소수의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웃을 돕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도 혈연이 작동하냐? 왜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 주고 헬라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냐? 이렇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때 12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7 집사님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 뜻이 딱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 돕고 협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이 그렇게 동역의 원리입니다. 목회자가요, 다른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요, 말씀 준비할 때 에너지가 잘 안 생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리드하면서 어떨 때는요,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으면요, 머리가 멍해져요. 딱딱해져요. 너무 이렇게 생각할 게 많으면 머리가 굳어버립니다. 도무지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동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도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모세를 걱정해서 그렇죠. 모세를 걱정해서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일도 봐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모세 나이도 80인데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도로가 조언을 한 거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12사도, 12명이나 되는 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우리 업무를 나눕시다. 6명은 헬라파 과부들 돕고 6명은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는 일에 좀 집중합시다. 이렇게 나눠도 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의의 결정을 내려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해버렸다. 모자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나쳐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성령 충만한 7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목표가 늘 분명해요. 자아실현도 아니고 내 뜻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동역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동역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교회 이야기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편과 아내 서로 돕는 데 원칙이 있잖아요. 겸손함이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거 힘들지? 이렇게 한마디라도 참 사람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예를 써야 합니다. 주일 말씀처럼 나보다 아내가 훨씬 힘들 거야. 또는 아내는 나보다는 남편이 힘들 거야. 이렇게 서로 배려해주고 겸손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내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동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사람 인자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독불장군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잘해서 교회가 잘 된 거 아닙니다. 모두가 겸손하게 동역하니까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힘으로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서로 동역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또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요. 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내십시오. 또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동역해라.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역해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나 혼자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남보다 뛰어난 힘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가정에서 이 동역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돕고 서로 동역하는 기쁨의 공동체로 오늘 하루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또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